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함께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집에 가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아빠, 엄마 계속 부릅니다. 조금 전에 치운 장난감을 또 전부 다 꺼내놓고 과자를 흘리고 물을 쏟고 벽에는 크레파스로 멋진 작품까지 그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부모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 터가 무너지는 것 같다. 물론 집이 진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애써 세워놓은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 그렇습니다. 질서를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편을 보니까 다윗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기서 말하는 터는 집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더 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세상의 질서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생명이 가벼워집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의인이 숨어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답답합니다. 세상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정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까? 저는 아마 다윗도 그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편은 그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편 11편을 읽다가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은 다윗이 말을 시작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말을 합니다. 1절입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빨리 피해, 살고 봐야지. 산으로 도망가? 솔직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활을 나에게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안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단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 산. 왜 그 산이 아니고 내 산, your mountain일까요? 사람마다 자기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찾으시나요? 누군가는 돈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경험을 믿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너 자신을 믿어. 남에게 기대지 마.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현대 사회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많은 사회입니다. 돈도 하나님이 되고, 성공도 하나님이 되고, 건강도 하나님이 되고, 내 감정도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불안합니다.
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왕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저는 이 순서가 참 좋습니다. 다윗은 문제부터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습니다. 큰일 났어요. 어떡하죠? 그런데 다윗은 먼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피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산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3절에서 질문만 던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시선이 바뀝니다. 아까까지는 계속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터를 봅니다. 활을 당기는 악인을 봅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4절에 가니까 갑자기 눈을 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저는 이 한 절이 시편 11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두 가지를 보는데 먼저 성전을 봅니다. 그리고 보좌를 봅니다. 먼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다스리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바라봅니다. 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보좌를 봅니다. 여러분, 보좌는 그냥 멋진 의자가 아닙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아래만 봅니다. 현실만 봅니다. 뉴스만 봅니다. 내 통장 잔고만 봅니다. 병원 검사 결과만 봅니다. 안 볼 수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좌를 봤습니다. 보좌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보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은 단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세상을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의인의 눈물도 보고 계시고 악인이 몰래 활을 당기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세상을 살피시며 공의롭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다윗도 물론 현실을 봤습니다. 활도 봤습니다. 악인도 봤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터보다 보좌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부터 말씀하셨을까요?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시면 나라가 달라집니다. 왕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왕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우리가 가는 천국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선과 악을 뒤섞지 않으시고 언제나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아빠, 약속했잖아. 이상하게 아이들은 약속을 잘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라 먼저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들을 누르시는 왕이 아니라 약속으로 우리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지었고 약속을 깨트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고다가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모든 터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잔을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날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선언입니다. 내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터가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산을 먼저 찾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무너지는 현실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좌에 앉아 계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의 방법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너지는 현실보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보다 평안이, 염려보다 믿음이, 낙심보다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